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시는 동안에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가장 어린 자까지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그 이후에도 평생 이보다 더 큰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을 지고 길을 걸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저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 심카토라 율법을 선포하는 이 날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하루, 정말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죄는 양심을 무디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에는 무죄가 없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양심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양심을 옥죄는 죄가 있고요. 움직이는 양심을 억누르는 우리의 이 악한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말 양은 좋다는 뜻입니다. 양호하다 그러죠. 예,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인. 얼마나 좋냐? 마귀가 사망을 끌고 가는 그 죄, 그거를 눈치챌 수 있는, 그걸 느껴버리는 마음, 이 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처럼 밝지만 어두운, 자기 죄 때문에 어두운 아침 햇빛을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가는 건 다 알죠. 기척이 나니까.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저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몰려와서 딱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 몰려와서 돌 들고 있던 씩씩거리던 사람들, 의기양양하게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건가요? 아니죠. 여자를 죽이려고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모여들었던 고발자들이 해산하였다는 것, 즉 법정이 해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고발자가 없는 법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사범에 검사가 없는 법정이 어딨냐고요.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 법정은 해산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죽을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 봐보세요. 예수님이 두 개 물으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는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무심코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뜻입니다. 고발하고 정죄라는 말이 다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말의 시제가 달라요. 정죄한 자의 강조점을 두고 읽어봐 보세요. 주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현장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없지요. 아까 고발하던 자들, 고발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판단 내리시렵니까? 검사하고 똑같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잡아왔는데
무슨 죄를 언도하시겠냐고. 우리 보기에는 사형인데 검사 구형하잖아. 구형은 요구하는 겁니다. 형벌이 요구하는 거라고요. 징역 몇 년, 구형. 그러나 판사는 그 작다 하면 더 때릴 수도 있고 많다 하면 적게 때릴 수도 있고 보통은 조금 낮춰주죠. 자, 아까는 고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없어요. 이 자리에 없어요. 현장에 없어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말했을까요? 현장에 없다고? 아닙니다.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위한 자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인을 정죄하고자 모여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고발은 우리 보기에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죄를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죄 있다고. 우리 세상 법정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검사가 우리가 보통 누구를 이렇게 경찰에서 찌르죠. 요거를 고소 고발해야죠. 그죠? 근데 그거는 수사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판사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몰려있는 사람이 검사 노릇한 겁니다. 재판에 거는 거는 경찰이 못하고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걸 기소한다 그러죠. 소송을 건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수사하다고 기소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풀어준 게 아니고 재판에 딱 걸어버렸다고요. 그거를 지금 고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재판장을 세워놓고 판단 내려달라고. 아시겠죠? 이게 고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인데 뭐 해야 돼요? 죄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정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은 검사는 자기 속에는 정죄를 하고 와요. 뭐라고 정죄하고 오죠? 그래서 형을 요구를 한다고요. 우리 보기에는 이 사람의 죄는 이 정도 죄입니다. 판사님. 한 5년쯤 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죄를 요구를 한다고요. 정죄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면서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요. 이걸 우리는 기소를 하지만 이 현장에서 쓴 말은 고발이라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을 든 사람들이 재판장인 예수님 앞에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이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기에는 죄값이 사형인데 하고 구형을 내렸어요. 판사님은 얼마나 때려주시겠소? 사형을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형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한테 끌고 와야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그들이 이미 세워놓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재판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지도 않았어요. 현재에서 가면 남자도 잡아야 되는데 잡아오지도 않았어요. 이들의 고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같으면 이런 거는 절차가 옳지 않다고 대해서 되면 각하 그럽니다. 절차가 틀려먹었다고. 죄가 없으면 기각이라 그러고 절차가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당신들 정당한 절차를 겪고 와야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너를 고발은 했어. 나한테 판단해 달라고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이미 판사 노릇 다 해먹었어. 나도 죽이려 하고 너도 죽이려 하고 니도 죽어 마땅하고 나도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들 어떻게 속에서는 이미 죄를 정해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실제로 말하고 행동으로 죄를 정한 행위를 해버리면 되죠. 근데 그거 한 사람 있냐 그 말이에요. 나보고 정죄해달라고 나보고 판사 노릇 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고발도 하고 정죄도 하고 다 할 심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왔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돌을 들 일 아닙니까? 그죠? 돌도 다 들고 왔어. 고발하면서 속으로는 정죄를 다 하고 왔어. 근데 실제로 정죄 행위를
표현을 해서 한 자는 있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너한테 진짜로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돌을 던진 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 돌 한 대 맞았냐? 안 맞았냐? 그 말이에요.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앞에 거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을 강조한 거라면 뒤에 것은 그들이 아까 현장에 있을 때 너한테 정말로 이 죽어 마땅하냐 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돌 던진 사람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돌은 못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려면 원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떠나야 되죠. 돌을 던진 다음에 떠나야 되죠. 근데 돌 안 던지고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났는데 원하던 말을 못 이루고 떠났어요. 정죄를 못하고 떠났어요. 여인에 대해서도 정죄를 못하고 떠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죄를 못하고 떠났어요. 아무 성과 없이 본인 어떻게 해요? 자기 정죄만 받아갖고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불의하게 고발하거나 말하자면 자기가 죄인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이 여인이 간음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정죄를 안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인에게는 바로 이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죄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안 받았다. 뭐 때문에요? 빼기 좋아서요? 자기가 변호를 잘해서? 실제로 무죄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이 사건만큼이나 실제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하지만 현실에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비유잖아요. 비유. 그 비유를 듣고 우리가 실제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요 일은 처음부터 비유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처음부터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이토록 잘 보여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중에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순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딱 거기서 머리가 빠개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온몸에 피투성이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깨달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니까. 이 상황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죽음 그 상황과 너무나 반대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이 여인은 기뻤으면서도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말 한마디에 심히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되 앞에 거는 대답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고 있잖아요. 이미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뒤에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런데 이 번역이 문제예요. 주여 없나이다 해놓으니까 봐보세요. 앞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둘 다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 같죠. 주여 없나이다 번역 이래놓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번역은 그게 아니에요.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이 부정형을 우리 번역은 없다라는 의미로 썼고 다른 번역은 안 했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앞에 거는 지금 여기에 있냐 없냐 할 때 없다라는 부정형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 번역은 다른 번역은 행위를 했냐 안 했냐 할 때 안 했다는 부정형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게 맞죠. 1611년에 영국 킹제임스 번역가들은 성경 번역가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질문이 아무도 정죄한 자가 없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너 정죄 안 받았지? 아무도 너 정죄 안 했지? 정죄한 자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럴 때 예, 주님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지금 돌만에 딱 주가 된 상황인데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뭐가? 돌을 던진 자가 있었냐 없었냐 중요한 거야. 예 주님 세상에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정말 사건의 본질을 말 한마디를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말을 뒤를 붙이냐 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말하는 사람 좋아하지 말아요. 왜 거두절미를 하냐고요. 네? 왜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말하냐고요.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야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딱 부정이라는 말 한 거예요. 영어로 not 이 하나만 집착해가지고 번역 일으켜 놓은 거예요. 정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나도 떠나가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다 없으니까 떠나갔으니까 나도 떠나가련다 이런 게 아니고 정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은요 정죄라는 주제로 지금 압축이 된 거예요. 다 없는데 그들이 갔는데 너를 정죄도 안 하고 갔단 말이냐? 너를 정말 정죄한 적 없느냐? 예 주님 아무도 정죄 안 했습니다. 그래 나도 정죄 안 한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간음죄 저질렀다고 그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 간과해 준다 눈 감아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말 그대로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정해버리고 판결 땅땅땅 때리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예수님 눈에도 율법 그대로 사형이에요. 근데 사형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요? 용서를 해주고 유보시켜줬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즉시로 주님이 죄값 그대로 물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을 빼뜨려 전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뒷부분은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옛적에 여러분 한 2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이 있었던 거 아시죠? 클린턴. 제가 알기로 클린턴이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가 한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설교했는데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뒤에를 빼버렸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설교 왜 했을까요? 클린턴이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주로 하는 소리가 이 소리더라고요. 누가 죄가 없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항상 뒷부분은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서로 쌤쌤이다. 뭐 니캉내캉.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끼리 그냥 없는 걸로 쳐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나 돌 안 던졌으니까 너도 나중에 돌 던지지 말아야 된다. 서로 죄 품앗이지. 나중에도 죄 지었을 때 입 다물어 주는 거 품앗이 한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용서는 뭐냐면요. 죄를 정확히 드러내고 잘잘못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너를 용서해 준다 할 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덮는 게 용서입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덮는 겁니다. 묻어두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의 종결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라. 살아라 가서. 계속 살아라.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것만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죄를 포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간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여인에게 다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의사가요 죽을 병을 고쳐주세요. 선생님 앞으로는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간암 수술한 후에 해준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폐암 수술 끝난 다음에 선생님 담배는 입에 절대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이도 새파란 의사가 60대 할아버지한테 그런다고요. 자식벌밖에 안 되는데 기분 나빠 갑니까? 아니면 고맙다 그럽니까? 고맙다 그런다고요. 우리 병원 가면은 선생님 굽신굽신 하잖아요. 의사한테. 왜요? 나 병 고쳐주니까. 뭔 말해도 듣는다고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현재에서 딱 죽었는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요구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말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달랍니까? 명예를 달랍니까? 돈을 달랍니까? 뭘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걸 약속하고 지금 보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 죽어줄 테니까 하나만 내 말을 들어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번역이 빠졌는데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그 빠진 부분을 추가해서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예수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에 들어와야 돼.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부분이 우리 번역에 없어요. 바로 이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이 부분이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너가 아니고 나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는데요. 죄의 법이 나를 여전히 지배를 해요. 법이 있어. 법이. 죄의 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망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한 번 죄 짓고 죽지 아니할 수는 있더라도 여전히 죄가 반복되고 그 죄 아래 살아요. 그 법이 여전히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나오고는 이제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법이 폐지돼 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나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있어야 말이 더 확실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리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번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평생에 어떻게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죄와 사망이 법으로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너를 지배하기 때문이야. 훨씬 말이 되죠. 원래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가운데 부분을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우리 번역의 로마서 8장 1, 2절을 암수하고 줄줄줄 외우는 청년들을 보니까 지금 멋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정죄해? 정죄하지 마. 그러면서 지금 멋대로 살더라고요. 교훈을 해줘도 정죄한다는 말 쓰고
정죄하지 말고, 책망을 해도 정죄하지 말고, 바르게 교육해도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그죠? 의로 교육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도 말하면 전부 다 정죄를 받고 가죠. 정죄하지 마. 로마서 봐봐.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못돼 처먹는데 하나님 말씀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쉽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가운데 부분. 그 사람들은 정죄를 안 받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씀만 빼뜨리지 않았어도 그딴 소리는 안 했을 건데 이걸 빼버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행하면서 정죄의 법만 없어진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청년 생활하면서 이거 수없이 겪은 일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마귀의 종들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 현실 세계에서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을 이렇게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없다니까. 복음의 혜택을 받은 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없어요. 꺽쇠 표시되어 있죠. 8장 보세요. 11절에 딱 꺽쇠 표시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신학교 할 때 헬라어 원전이라고 하는 네슬라나트판이라고 있어요. 독일 슈투트가르트라고 독일 성서공에서 나온 헬라어 원전 성경이 있는데 1845년인가 그때까지 8장 1절부터 11절을 아예 삭제를 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왜 없앴냐고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자 1800년대 중반부터 독일 성서공회에서 그 헬라어 신약성경 원전에 이거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빼놓을 수 좋게 꺽쇠 표시 딱 빼놨어요. 우리말로 가로 표현했다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없었으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실존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12절로 바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12절 얼마나 생뚱맞는 거 봐보세요. 11절까지 사건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선생님 아무도 안 듣는데요. 혼자 뭐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꺽쇠 표시 7장 53절부터 돼 있죠. 자 거기서부터 8장 11절 빼오세요. 그러면 8장 12절이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7장 52절로 연결돼야 되죠. 지금 52절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요? 44절로 연결시켜야 되죠. 그죠? 44절 연결하면 얼마나 또 어색한가 봐보세요. 44절에 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잡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죠.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논쟁에서 해서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른 거거든요. 나라 세상에 비치냐고. 이때 상황이 어떻게 해요? 저기 성전 어젯밤부터 붙어있는 횃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두운 구석이 없을 정도로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기록에 하면. 그늘진 곳이 없을 정도. 그 빛이 활활 불이 아주 타오르고 있고 밤새도록 춤췄던 사람들이 여전히 아침부터 더 즐거워하고 있고 세상에 새벽 일찍부터 율법 토라의 날이기 때문에 율법 듣고 배우겠다고 이제 요거 듣고 가겠다고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쳤단 말이에요. 저 타오르는 불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진짜 빛이라고. 이 사건이 있어야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던 말씀을 맞이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세상의 빛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있고요. 이사야 49장 6절에도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하는 빛이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먼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1장에 있는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은 안 읽고 저 건너뛰어 4장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만 좋아해요. 이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 만들어 읽는다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요한 1서에 그것도 1장에 이렇게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무시하고 4장에 어느새 4장으로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만 가슴에 새기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판기식 사랑. 내 멋대로도 봐주는 사랑. 3대 독자 할아버지 수염 뽑아도 냅두는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뒤에. 아무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이 동시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서 구원을 주어 현재에서 딱 죽어야 될 여인을 살려줬고 즉 우리를 죽음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빛. 근데 누가 구원하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빛인 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서 빛이다. 세상에 빛이 있었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빛이라고 설명이 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빛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빛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인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선포했던 근원의 빛, 진짜 참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울립니까? 진짜로 빛을 우리를 살려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빛이다 외쳤으니 이보다 어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도덕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공정책을 세우고 소위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진짜 사람을 존중하는 건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한테 배웁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양성평등하면서 아주 예사하게 성해방을 부르지만 실제로 여자들을 존중하는 건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예수한테 배웁니다. 진짜 인권, 진짜 성평등은 예수한테 배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만든 오히려 기독교 진리를 말살하고 만든 그런 가짜들 말고요. 가난한 자를 구해주는 것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한테 배웁니다. 병든 자를 소외시키지 말고 돌보는 거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한테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내팽이 치지 말고 바르게 교육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예수한테 배웁니다. 가장 좋은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에 필요한 빛은 다 예수한테 나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말했던 우리가 살면서 얻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여타의 복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문화와 사상과 교육과 여러 제도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 빛의 한 줄기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구원의 빛만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누군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교육제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지제도가 나아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 그는 누굽니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증표가 뭘까요? 성경에 증표를 찾으면 많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 2절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율법의 날 토라 즉 율법의 제정자의 토라를 통한 심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진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겪었던 우리 신앙의 실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구든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님이 온 예루살렘과 세상에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같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여전히 지금도 그거를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 그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함,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함, 예수를 따르는 것과 이 일들은 함께 있습니다. 나 역시, 즉 우리 모두 각자 나 자신이 이 여인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로서 사시고 주변에 예수를 따르지 않냐면서 단지 아까 말한 그 주변의 빛만 맛보면서 예수님의 참빛을 맛본 것처럼 착각하는 이가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아직 생명의 빛을 얻지 못했다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나나 그나 다 진실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여인과 같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인데